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28번째 시간 상속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로마서 저희들이 말씀 나눈 지 반년이 이제 훌쩍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28번째입니다. 4장 중반쯤까지 왔는데 저희들 4장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치를 살펴보고 있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치를 살펴보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어진 그 계기가 무엇이냐? 다름 아닌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축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4장에서 정말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1절에서 8절까지 4장 1절에서 8절까지는 혹시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 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9절에서 12절에서는 할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을까 봐 할례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이제 13절에서 17절에는 율법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바울은 그것도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게 되어지고 그것이 곧 구원받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앞서서 얘기했던 행위나 할례나 그리고 53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이 율법과 같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보통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이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입니다.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만큼은 확실한 길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바울은 이것이 잘못되어진 생각들이다. 그 길로 계속 가서는 정말 삶의 목표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입는 것,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음의 결실을 절대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오직 구원받음은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가능한데 그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어지는 계기는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떠올리시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의를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뭔가 알 것 같은데 뭔가 저 위에 있는 무슨 개념 같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오게 되어지면 이 개념이 잘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하고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해서 하나님의 의를 입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 실은 많은 경우들이 좁니다. 이해가 전혀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바울이 몰랐을까요? 바울 그런 분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굉장히 꼼꼼한 분이에요. 그래서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입고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설명을 해주면서 사용한 개념이 무엇이냐? 오늘 읽었던 본문 4장 13절에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상속자다라는 개념을 알려줍니다.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입고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 상속자. 전에 우리가 저 옛날에 교회를 다닐 때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후사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 다녔던 분들은 이 보면 후사다 그러면 그게 들어본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사 그러면 잘 느낌이 안 오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 번역을 하면서는 이 상속자라는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속자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 그럼 도대체 상속자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상속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요즘에 상속 많이 받고 재산 부모로부터 부여받는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상속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린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울은 이 상속자라는 개념을 믿음으로 연결시키고 구원받는 것을 연결시키면서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내요.
그 상속자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실은 바울이 상속자라는 이 개념을 로마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또 바울이 쓴 굉장히 많은 글들에서도 이 상속자의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4장 7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너희가 이렇게 나오죠. 너희, 우리에게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그러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뭘까요? 바로 상속자죠. 상속자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을 상속받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상속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4장 1절에도 유업을 이을 자는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상속을 받을 때 그냥 제사만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부여받는 한 아들로서 상속을 받는 자다. 그 모든 권리를 다 이양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원래 성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이 귀한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죄에 시달렸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그 상속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과 다름없이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 때문에 그 특권을 놓쳤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를 통하여서 죄의 짐을 지고 죽어가는 모든 이들의 죄를 속량하셨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대속했다.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복권시키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자라는 개념을 앞에 표현했었는데 6절에 가서는 너희가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그리고 예수에게 있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건 좀 복잡한 설명이긴 하지만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공유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영을 공유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 있는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공유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업을 받을 자가 뭐라고요? 상속자다라고 표현했죠. 그 상속자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상속자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를 입어서 구원을 받는 그것이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느냐? 그러면 이 단어를 기억해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너희들이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종과 아들은 천지 차이죠. 종은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종은요 그냥 재산일 뿐이에요.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하수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종이 어느 순간 아들이 딱 된 거예요. 이거 기적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을 뭘로써 이루어졌다고요? 믿음을 가졌더니 이 종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믿음, 이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종이었던 가장 낮은 신분인 사람이 가장 존귀한 자로 완전히 신분이 천지 차이로 변화된 역사가 믿음이라는 것에서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성경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영접하는 자, 이것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지.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졌다. 복잡하게 표현할 거 없어요.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이 앞에 아주 중요한 서론 부분에 이 말씀을 적어주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목적이 뭡니까? 예수 영접하는 거죠. 예수 영접해서 요한복음 다 읽고 나면 예수를 완전하게 믿어서 무엇이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 이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의 목적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강의 아주 길게 했었죠.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확실하게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확실하게 세워져 간 축복이 우리 교회에 이미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상속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음으로 종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축복을 가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해하는 키포인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의 가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요. 여러분들 뚜렷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품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다라는 거, 이거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거 인생의 목표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최고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천국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천국은요, 무슨 회원증 가지고서 돈 내고 들어가는 데 아니에요. 천국은요, 그냥 지나가다가 부르면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자, 내 아버지로 받아들인 자, 하나님께서 아들로 인정한 자들이 모여있는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지 않으면 천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는 길이 주어졌다. 무엇으로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거 인생의 목표죠. 최고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가치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생활 불가능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확실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옆집 아저씨 같아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인 거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 보니까 우리 외할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아직 모르는 거죠. 아유, 저는 모르겠는데 우리 아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저에게 장인어른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심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에 뭐 돈이 붙냐, 뭐 건강이 붙느냐, 뭐 축복이 붙냐, 이거는 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요.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게 만드시고요.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존경하며 확실하게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께 의의를 입었어요. 아까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상속자라고 표현했죠.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아들이라는 거예요. 즉 창세기에서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가는 과정의 이야기예요.
원래 아브라함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던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지요. 그러면서 그 위의 과정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또 아브라함은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의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전체 이야기에서 몇 군데 중요한 구절들을 보통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시작할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지요. 예,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부르셨지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아들 되어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의 믿음, 뭐 갑자기 자기 안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나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듣고 따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장 17절에서 24절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지요. 11조를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만 산다. 나는 이후로부터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만 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겠다라는 결심, 내 아버지가 주신 것만 살겠다라는 결단으로 가는 거죠. 15장 1절에서 6절에 가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맺혀지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17장 9절에서 27절에 보면 할례를 행하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만들어가기를 원하는지 너희가 분명히 기억하고 몸에다 증거를 대라. 그래서 몸과 마음에 언약의 징표를 세우는 할례를 받지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여러분들 우리 지난 금요일날 나눴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신방 오셔서 나 지금 소돔성에 얼마나 죄악이 큰지를 보러 가려는데,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중보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만큼 소스를 흘리신 거예요. 내가 지금 소돔성 고모라성을 죄악을 보고 심판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찰떡같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러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혹시 그 성을 구원하여 주실 마음이 없으신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공유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겪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의 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뜻을 공유하는 자로 변해가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하이라이트죠. 22장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여러분들 그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예요. 이삭은 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삭이요, 아버지가 가자고 할 때 순수하게 다 따라갑니다.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찰떡같이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또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했어요. 이 아들 아브라함은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삭에게 아버지인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순전하게 그 약속을 따라가요. 그것이 설령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결국 그 과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아들 되어짐의 모습이 확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상속자가 되는 거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그 과정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갔거든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더라 이겁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있더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가는 과정을 이행해 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증명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여러분들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할 때 앞에서 거듭봤지만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로마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딸이 되어져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고요. 바울이 집중해서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이런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가족 뭐 안 되면 뭐 어때? 하나님 가족 꼭 돼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가족 되는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집니다.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죠.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종이 그냥 평생 동안 그냥 일하다가 죽는 존재면 종이면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그 종이 그냥 일하는 종이 아니죠. 무슨 종이에요? 죄의 종이고요. 죽음의 노예예요. 이 종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존재라는 것에서의 종이에요. 이러고 나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100억 정도의 빚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 돈 빌려준 사람이 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내에 100억을 갚지 않으면 너는 죽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시급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의 그 시한부 인생이 일주일로 끝나지 않게끔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죠. 종의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죄의 부채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아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내 빚을 탕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입는 거고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서 죄의 권세가 터치하지 못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면 부채도 사라지고요. 죽이겠다는 협박의 권세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것 아니고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족 되어지는 건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아는 사람들은 뭘 할까요? 백방으로 찾겠죠. 길을요. 뭔가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뭐 우리 아까 했듯이 행위로도 찾고요. 할례로도 찾고요. 율법으로도 찾고요.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다.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게 이렇게 크고 중요하다는 걸 알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 잘 못 믿어요. 왜? 너무 쉬우니까.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일을 그 단순하게 믿음 하나로 된다고요? 그거 안 믿어지는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뭔가 우리가 좀 뭘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뭔가를 막 찾아서 뭔가 노력을, 내가 뭔가 노력한 것을 한 스푼이라도 뭔가 더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행위나 할례나 율법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무지하게 집어넣어요. 근데 바울은요 뭐라고 했냐? 그것 가지고는 절대 가족이 될 수 없다라고 아주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4장 14절에 로마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요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리고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족 되어지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딸 되어지는 기준을 이렇게 딱 놨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그 세상에서 뭐 이렇게 점수로 환원하는 거 있잖아요. 예? 뭐 아파트 당첨할 때 몇 점, 뭐 할 때 몇 점 이렇게 점수로 환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만약에 우리가 점수로 환원을 해서 되어진다고, 만약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 것을 그렇게 했다면, 율법으로 뭘 더하면 플러스 1점 뭐 이렇게 한다면, 과연 학접정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은 명확하죠. 70점 이상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명확한데 70점을 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준은 명확해서 오히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50점밖에 안 나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 다음날 계산해봤더니 49점으로 떨어졌어. 그 다음날 계산해봤더니 어라 45점으로 더 깎였어. 날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점수가 누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이너스가 돼가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기준에 도달할 방법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고 하는 그 길은 머릿속에서 지워라. 불가능한 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가족 되기가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 된다라고 표현하면서 거듭해서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은혜다. 은혜다. 믿음은 그냥 뭔가 이렇게 명분적으로 하나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족 되어지는데 100이라는 게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겨자씨보다도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100점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믿냐고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언약이다. 언약이다.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된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의를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어지는 과정을 은혜고 언약이다라고 거듭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믿음으로 되어진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지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로마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라고 표현해요. 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시작이다, 본보기다, 모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으로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겠다는 걸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더라도 증거가 있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표적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은 정말 귀하고 귀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 창립 11주년 예배 드렸죠. 제가 교회는 관계다 이렇게 지난주 설교했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교회 안에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는 관계가 있어요. 내 아버지가 되셔요.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계가 있죠. 옆에 있는 분들은 누굽니까?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성도님들 서로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사이비 집단처럼 봅니다. 형제님, 왜 영화 같은데 이상하게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 뭔가 낯간지러운 막 얘기처럼 들려요.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귀한 호칭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 부를 때 뭐 대표님, 뭐 회장님, 뭐 사장님, 선생님, 뭐 누구누구 씨, 뭐 누구누구 뭐 학생, 뭐 무슨 누구님 뭐 이렇게 부르지요. 실은 그 호칭들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들 많아요. 제가 한번 실수했었잖아요. 옆에 있는 분한테 사장님 그랬더니 전 사장이 아니라 대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난 대표가 사장보다 높은지 그때 알았어요. 회장보다 높은 게 대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표라고 불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바깥에 나가면 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높여 부르는 말로 아유 사장님은요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바깥에서 그런 소리 들으면 왜 불러요? 듣는 사람이 기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실은 그런 호칭으로 불려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사장인데.
뭐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교회 안에서도 뭐 의원님, 사장님, 시장님, 뭐 대표님, 회장님 불려지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진짜 못생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신분보다 더 귀한 신분이 뭐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불려지는 호칭,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이 함께 있어서 서로 형님, 아우님 부르는 것보다 더 귀한 호칭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로 불려지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기뻐하며 부르는 호칭이고요, 서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형제로 부르는 호칭인 거예요. 형님, 아우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 아버지 모시고 있는 자녀들로서 부르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축복이에요. 형제자매가 가지고 있는 이 관계가 축복이에요. 이 형제자매의 축복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고요, 우리는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 되어진 아버지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지고 이 아버지가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형제가 되어지는 이 가치, 하나님의 가족 되어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죠. 실은 이거 오해 많이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이에요. 여기 나오죠. 버려라. 눈에 딱 띄죠.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러고 나니까 집 떠나야 될 것 같아요. 내 육신의 가정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기도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믿음의 형제들과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가 내 어머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이 얘기 버리란 얘기로 들리십니까? 이제 그렇게 안 들리시지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의 가족이 아무리 대단하지만 육신의 가족보다 더 귀한 가족 되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머릿속에 두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를 그냥 육신의 내 형제들과 같이 밥 먹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밥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 더 귀한 가족 되어짐이 필수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실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교회요? 믿음의 형제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이게 가족이거든요. 참 귀한 곳이죠. 이 교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모아놓으신 곳이에요. 그럼 왜 교회에다 모아놨을까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든든한 안전한 터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여기 앞에 간판이 있죠. 간판 밑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저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인지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기 집이라고 나오죠. 이 집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집을 더 명확하게 표현했어요.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을 어디다 집어넣으신다고요? 교회에 모으셨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 잘 살아야지 그걸 보내신다고 하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되느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게 무슨 의미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흔들립니까? 변합니까? 쓰러집니까? 그럴 일 없지요. 지진이 나도 끄떡 없어요. 기둥은 항상 굳건하게 서 있어요. 기둥이 든든하고요. 바닥이 든든하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을요,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실 곳으로 교회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요, 가장 안전하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보내시는 그 발걸음을 기뻐하며 달려가요. 왜? 내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데로 보내주신다는데 왜 안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것이 부족한 자들은요,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게 탕자죠. 아버지 계신데 아버지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가서 뭐 돼지가 먹는 뭐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는지 뭐 하는지 고생 직살이 하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왔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 축복의 터전이에요. 아버지를 아는 자들은 떠나지 않아요. 아버지를 알고 내 형제들을 아는 자들은요, 교회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는 축복의 터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차고 넘쳐요. 로마서에서 실은 이 상속자 아들 축복의 개념을 계속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쭉 넘어서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에 모여있는 자, 현재 좀 어려워도 이 교회 안에 모여있는 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주신다. 교회는 곧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생명의 공동체다, 가족 공동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들 되어진 자가 받는 축복이지요. 그래서 이 교회 참 중요한 곳이에요. 교회 우습게 여기는 자들,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르는 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연결되어지고 합쳐져서 만들어져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하나가 뺄 구절이 없어요. 너희들은 성도들이고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멋진 인생의 집을 지은 자들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제 지어져가는, 성장하고 축복이 날마다 더해지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여 있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들과 딸들을 불러주셨으니까요. 왜 모일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여서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거거든요. 이게 교회 공동체다. 이 공동체가 되어지는 축복을 뭘로 인하여서 받은 것이냐? 믿음으로 인하여서 받은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이제 우리 정리합시다. 믿음, 말할 수 없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는 문이 되어지니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기적을 맛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 아버지께서 나를 교회로 보내셔요. 교회 가면 너의 형제들이 많이 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있는 곳에 내가 너를 거기에 거하게 하니 가서 함께 기쁘게 지내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족 되어지는 자는요, 기뻐하면서 교회 공동체로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 되어진 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아버지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안에 거룩하신 영의 모습이 있어요. 서로에게서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아버지 닮은 모습이 저기 있네. 아이고 저건 딱 우리 아버지 딱 저 모습 닮은 거네. 서로 발견하면서 서로 기뻐해요. 아, 우리가 형제구나. 닮은 구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든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자랑스러움, 하나님의 가족 되어짐의 자랑스러움을 깨닫게 되어지죠. 구원,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하나님의 가족 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실제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실존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족 되어짐으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느끼고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가 모여서 그 감격을 공유하고 증명합니다. 우리는 상속자예요. 아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귀한 직분으로 이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내가 이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게 되어진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나의 형제 자매가 교회에 함께하고 서로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의 가족 되어짐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장차 하나님의 가족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